사람은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생겼다. 몸에. 내 몸이 아픈데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아줌마들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시간도 이래서 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혹시 무서운 선고를 받을 것인가 안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빨리 가서 진단받는 것이 좋은데요. 또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부모님은 누가 모시지? 또 병든 아내는 내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돌보나? 또 자녀들은 결혼을 어떻게 시킬까? 또 내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자녀는 어떻게 할까? 또 노후를 구차하게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가정적인 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또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을까?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정말 이상한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가정적인 차원의 국가적인 차원의 그런 염려가 있고 또 세계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또 존재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좀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고 또 부한 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평범한 소시민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는 이런 불안, 근심,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근심 중에는 성경 읽다 보면 위로부터 오는 근심,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 거죠. 또 두려움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은 경외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맥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 850명을 홀로 상대해서 이겼던 그가 한 여자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 도망하고 하나님께 제발 생명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잡니다. 두려움이란 놈은 이렇게 우리가 약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삶을 살자. 사랑의 삶을 살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안은 안전한 곳입니다. 보호받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두려움이 그의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했고 형제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을 살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살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시네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금 우리가 성도인데 지금 우리 보고 뭐 살인을. 그런데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미워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데서 거치지 말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오자는 것을 보시고 기쁜 밤중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이라 귀신이라 소리 지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오라 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좀 가다가 눈에 바람이 보이고 또 풍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두려움이라는 놈이 잽싸게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이제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이제 무서워서 이제 빠져가는 거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충만하면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창조자다. 그런데 저분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면은 지금과 같이 계속 무리를 걷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어떻든지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노.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 막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고 이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놈이 그 의심을 타고 잽싸게 그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엘리야가 850명 거짓 선지자를 이겼던 이 사람이 이세벨 여자 한 사람 내일 이맘때 내 선지자도 다 죽겠지. 네 목숨도 내일 똑같을 거야. 이러니까 겁나가지고 도망가고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것처럼 믿음이 충만하면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가득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주님과 말씀은 간 곳 없고 우리 찬송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충만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은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게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수로보에게 이는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지만 큰 믿음으로 절망의 거인과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주님께 소원을 하려므로 문제 해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했는데 만약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서로 의미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지만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사랑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또 소망은 장래의 영광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부활 소망을 넘어서 천국의 기쁨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왜?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저 집 안에 안방에 계신 아버지를 뵈러 갈 때 먼저 대문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양수 속에 평안히 거하다가 출산일이 다가오면 생애 최초로 두려움이 임합니다. 좁은 산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아이는 어머니 뱃속보다 더 밝은 세상으로 나올 것이고 사람들의 웃음과 환영과 축복 속에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야베스처럼 모친이 매우 수고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조차 오히려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 보세요. 더 복된 사람이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바깥 세상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앞에는 다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산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낙원을 볼 것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에서 주와 함께 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야기 쉽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요셉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요? 그의 인생에 고비가 많았지만 어쩌면 생애 최대의 고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었죠. 그 피부치 아들 둘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하나는 죽었죠. 자기 생각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아직 안 죽었습니다. 자기가 생각도 못하는데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그 라헬의 소생 하나는 죽었죠. 또 하나는 또 시몬 인스라는 사람은 라헬의 소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인데 타국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지는 이거 볼모로 잡고. 더구나 라헬의 소생이라고는 이제 베냐민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마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 총리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로 못 버린다. 처음에 양식까지 절대로 못 버린다 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 그런 말도 있는데 하루 일주일하고 먹을 거 다 떨어져가고 하니까 생각을 달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로 못 버린다 이 아들은. 그랬는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걱정하지 마시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못 데리고 오면 내를 죽이시고 내 아들도 죽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보내죠. 일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인생에 낙이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두려울 때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총리에게서 너희들이 은총을 있게 하사 그 베냐민과 또 시몬 돌려 보내시길 원하노라.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자기 수단 하나도 없다. 맨날 야곱이 수단 맞고 방법 맞고 제 2차 수단 다 있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웬일입니까? 그 갔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양식도 가져왔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놀라운 소식이 였습니다. 아들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살아있어.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아버지 안 믿기시죠? 저희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참을 누르시고 봐도 분명히 요셉이고 꼬집어 봐도 꿈이 아니고 정말 생시대요. 안 믿기거든 아버지 마당에 나가보십시오. 그랬습니다. 마당에 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에 수레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길에서 아버지를 공양할 양식 실리고 또 애굽의 각종 귀한 선물을 실려가 보냈다고 성경이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의심반이라고 마당에 보니까 마당에 수레가 있는데 산악형 수레가 아니라 가나안과 같은 이 산골 지역의 산악형 수레가 아니라 애굽에서 사용하는 평지형 수레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요셉이 보내준 선물도 가득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살아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개역 한글에는 기색하더니 기가 막히더니 이런 뜻이죠. 또 우리 개역에는 이해하기 쉽게 어리둥절하더니 이랬는데 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여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 죽은 그것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안 죽고 살아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보다 또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안 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 정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곧 보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요셉을 볼 소망으로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그 노인이 말이야 이제 기운이 막 소생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소망으로 기쁨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장 2절 3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야곱과 요셉이 피차 목을 녹음 맡겨 한참을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외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새로운 세계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오늘부터 안 두려워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놈을 기겁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놈을 도망가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문제들은 우리를 압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압도하십니다.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기운이 소생하게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의 영이 아닌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